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옥합을 깨뜨려. 예, 우리 마리아의 항류 옥합 사건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베다니에 들리곤 하셨습니다. 또 그 동네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이제 열이틀, 열사흘 남았는데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기억될 헌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베다니 집에 한번 같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꺼낸 것은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라베스트라는 옥합에 담겨 있었던 아주 특별한 향유였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통째로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엄청난 향기가 진동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이게 보통 향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겁니다. 머리에 스며들고 흘러서 어깨랑 등허리에 뚝뚝 흘러서 아마 상당수의 향유는 발로 바닥으로 그냥 뚝뚝 떨어졌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거의 1년 연봉이죠.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지금 이 성경을 모를 때 우리가 지금 옆에서 그런 여자가 와서 갑자기 깨뜨려서 막 붓게 되면 저거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저렇게 엄청난 걸 한꺼번에 깨뜨려 갖고 저 보니까 대부분 다 바닥에 그냥 막 흙에 스며드는데 왜 저렇게 쏟아부어서 허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거 보고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면 진짜 요긴하게 쓸 텐데 왜 이렇게 다 허비해버리느냐.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본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eautiful thing, a good work. 마리아는 지금 내게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여 기억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일을 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다른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어제가 우리 잃은 양의 비유를 공부했죠. 어제 토요일 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덜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러 간다. 이거 사실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등어리에 막 애들 무등 태우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했던 말씀은 과원지기 비유예요. 포도원에 감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한다. 찍어버려야죠, 당연히. 당연히 퇴출시켜버려야죠. 근데 과원지기가 와가지고 1년만 더, 한 해만 더. 내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능력 없다고, 무력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향료값을 보고도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아니다. 거룩한 낭비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준중에 신중호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직계가족이 없다 보니까 저기 순천에서 조카 한 분이 오고 동탄에서 조카 한 분이 와가지고 하루에 그냥 발인하고 화장하고 또 안치하고 다 했죠. 우리가 화장 예배를 하러 용인에 갔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신중호 집사님이 저 등촌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 조그만 데 사셨는데 거기 한 200m 정도 가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7년 전에 집사님이 그 교회를 오셔가지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1년에 4번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헌금 준비해가고는 언제 헌금합니까? 그래가지고 1번으로 항상 선교 헌금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2부 예배 때 항상 혼자서 헌금위원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길에 또 그 교회 들러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주보 나눠주면서 섬기고 마지막에는 폐암이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라도 3번 쉬어갖고 새벽 예배 나오고 5번 쉬고 새벽 예배 나와갖고 그렇게 예배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복음과 함께 반드시 또 전파돼야 될 것이 그 복음에 감격감화한 사람들의 헌신의 제사입니다. 복음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파돼야 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신비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은 사람이 준비한 장례. 요즘 젊은이들 결혼이 많이 늦잖아요. 몇 년 전에 40살이 넘어서 결혼한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감사하게 결혼하고 1, 2년 만에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그 애가 한 20개월쯤 됐는데 그 과정에도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걱정이 돼서 제가 안부도 물을 겸 주중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늦게 아이 낳아서 기르니까 힘드시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40 초중반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힘들겠죠, 첫 아이를. 근데 아이 낳기 잘했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내가 얘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내가 어디서 이 아이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소중함을 알 수 있었겠냐고.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머리로는 암만 해도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행동이 그래요. 세상의 경제관념, 물질의 효용성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죠. 오늘 우리 구약의 본문의 솔로몬의 1,000번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번제는요. 한 마리씩 첫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는 뭡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싹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1,0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소를, 어마어마한 짐승을 고기를 해도 그게 몇 건인데 그걸 어떻게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하나님은 또 솔로몬의 헌신에 다시 감격하여 그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가 비교적 일찍 결혼하거든요. 여자들은 한 14, 5살,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형제가 같이 산 거 보면 뭐 별로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베다니에서 걸어서 한 30-40분 정도 되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꼭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쉬어가곤 하셨죠. 베다니는 베트, 집이란 뜻이죠. 가난한 자의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크다란 헤롯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낮에는 거기서 사역하시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면은 그 해를 등지고 베다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쉬셨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으시던 날도 마리아의 집에 가고 거기서 쉬어 가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즐겨하셨고. 여러분, 주님이 자주 찾아오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는.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특별한 경험을 한번 설교 중에 얘기를 하시던데, 비가 오는 날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생애에 그런 적이 2번이 있었대요. 야, 참 부럽구만. 부러워. 꿈에라도 주님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직접 찾아오셨다니까 환상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마리아 가정에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 죽으시던 그 주간에도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 집에서 쉼과 위로를 얻고, 내가 니들을 보고 싶었다. 특별한 가정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성경에는 예수님 우는 게 3분밖에 안 나오는데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웁니다.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독려맨 채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 같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죠. 무엇보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의 여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마르다는 뭘 맛있게 해드릴까 그렇게 했는데,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발치 아파서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때가 됐구나. 제자들도 다 모르는데 마리아 혼자 주님의 죽으심을 감지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감았더라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부어드리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그런 옥합은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조금씩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칫날을 위해서 제일 귀하게 사용하는데, 가장 이쁘게 단장하고 몸을 닦고, 그리고 내 몸에 그것을 부어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향유예요. 오직 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평생을 기다렸던 내 신랑을 위해서 붓는 향유인데,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 향유컵을 깨뜨렸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깨뜨린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유홍준 씨는 조선 문인의 글을 보고 깨달은 것을 나의 문학 유적 답사기 서론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보이는 것이 따로 있고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놀이상담 전문가 김효선, 김미미 씨가 지은 책 눈맞춤 육아법에 보면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 특징이 있는데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김살 없이 좋아하고 친구들도 쉽게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사랑을 베풀 줄 안답니다. 요즘이 아이들 학교 상담 기간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내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 애가 참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요. 그런 얘기는 진짜 큰 칭찬이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봐도 얘는 참 사랑스러워요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전부 다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사랑 받으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하고 기뻐하여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온전히 받은 사람만이 나를 다 부어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헌신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장례였습니다.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한 이틀 틀어놓고 잤더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에어컨 틀어놓고 자지 마세요. 전에 교회 장로님 내외가 아들이 입대하게 되어서 지방의 신병 교육대까지 함께 데려다 주러 갔었대요. 마침 그 훈련소가 부모님들에게 내무반도 보여주고 식당도 보여주고 뭐 이걸 다 견학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20년 만에 다시 군대를 가니까 막 감회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보니까 다 신식이고 옛날에 당신이 군생활할 때랑 비교가 안 돼요. 야, 더운 물도 나와? PX에 이렇게 음식이 많아? 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야, 밥도 이렇게 잘 나와? 대단하네. 야, 군대가 군대 같지 않네. 막 이러고 다니는데 옆에 권사님 표정이 점점 굳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이 또 야, 군복이 이렇게 좋아? 메리아스가 이렇게 좋은 옷감이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터졌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거 입고 당신이 여기서 다 먹고 살면서 여기 있으라고. 나는 내 아들 데리고 서울 갈 테니까. 안 그래도 생태 같은 아들 거기 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계속 와 좋다 맛있겠다 이건 게 군대냐 막 이러고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육사간 아들이 3개월에 2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 중간고사 마치고 한 1, 2주 특박 오고 여름 겨울 방학 때 한 5, 6주 집에 와요. 그러면 얘가 올 때는 애가 바싹 말라서 와요. 그냥 뭐 훈련 받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가 오면 막 너무 마음을 안타까워하죠. 그래갖고 애가 오면 그날부터 뭘 먹일까 그래가지고 아주 매일 맛있는 별식을 만들어서 애를 먹여요. 그렇게 한 1, 2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짧은 우리 아들은 살이 조금만 찌고 저랑 우리 딸만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이가 이제 귀대하는 날이 오죠. 그럼 그날은 제가 좀 바빠도 일부러 집에 갑니다. 왜요? 잘 차려져 있어요. 야, 이거 먹고 이제 또 한두 달, 잘 먹고 한두 달 버텨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 입대시키는 엄마의 마음, 우리 딸아이 먼 유학길, 이민길 보내는 부모의 마음, 마지막 밥 한 끼 얼마나 애써서 정성으로 먹여가지고 보내고 싶어 합니까? 다 같은 마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이 되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정작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 채찍에 맞아갖고 온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주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고 내 동댕이 칩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다 가리고 절대로 아들에게 기름 하나 부어줄 수 없고요. 그냥 그 아들 내려가지고
천에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남의 무덤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날, 그 비참한 날이 바로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든 십자가의 길 떠나는 아들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아들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날은 부어주지 못하는 그 향유옥합을, 원래 이스라엘은 사람 죽고 나면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이거든요. 그날은요, 그 향유옥합을 머리부터 그냥 온 몸에 부어서 스며들고 막 흥건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붓는 것이고, 마리아의 눈물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뚝뚝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들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그렇게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향유를 부으시고 그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